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0계명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1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섬길 대상, 예배드려야 될 대상, 즉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2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또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태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그 다음에 4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예배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날, 오늘날은 이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 5계명을 통해서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인간 사회 질서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6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인격과 권리와 안전을 소중히 여기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것.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또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영적이고 육적인 유형무형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9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 간의 진실과 평판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실에 어긋나는 것,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9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을 듣고 이제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또 귀와 입을 주신 것은 더러운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진실을 존중하는 일들은 이제 이 땅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드러나는, 물론 사람들이 그죠,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참되게 묵묵히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매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정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는데 내어주고도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정치인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법기관이나 또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수사기관도 그렇게 많이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물론 이게 드러나는 일부의 그러한 정치검사, 뭐 정치
그러한 판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볼 때에 참 세상에 진실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언론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언론은 참 아주 많은 부분이 거짓말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무지한 국민이 봐도 뻔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항상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실제 내용과 비슷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참 오늘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을 신문에다가 방송에다 내보내는 것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 사실 아닐까, 진실 아닐까 그러지만 거의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처럼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해서 실제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다 각본을 짜서 아주 정말 갑작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기, 위증, 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가 더 위증, 사기, 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5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인데 진실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고 온통 거짓말과 거짓에 대해 동참하는 소리가 아주 횡행할 뿐입니다. 불신자들만 거짓말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정치인들 중에도 또 사법기관, 또 수사기관이나 여러 언론, 그러한 방송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물론 그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마 유지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짓을 행하고 있죠. 목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을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이 그냥 이렇게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은 아주 이렇게 노발대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호와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만, 거짓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은 사람만, 항상 진실을 존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에서 자격을 따진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늘 행하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흉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은 늘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왔는데 유혹하면서 그 범죄하게 되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거짓말로 속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속여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판단하고 사탄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이제 진리를 말하는 그 존재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했죠.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정령 죽는 아담과 하와가 됐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살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여서 죽게 한,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 악한 사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을 늘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범사의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평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웃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라고 해야지 거짓 증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모함은, 거짓 증거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또 의무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 속에 있으면서도 정직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말하게 도우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 평판을 하지 않는, 오히려 진실을 존중하고 이웃의 명예와 또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또 증진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